조상하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그들은 살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찾아왔고, 그 죄는 사람 속에 장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뭐라고요? 저주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아담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하나님은 각종의 멸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죄의 산물,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속상해 하셨어요. 내가 내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 때문에 좋아야 되는데 내가 이놈 잘못 낳았어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만 생각해도 기뻐야 되는데 이놈의 애물단지, 그게 자식이 되었어. 죄가 점점 해가 가고 점점점 아담으로부터 횟수가 넘어가고 자식들이 생기고 손자 손녀 생기면 생길수록 인류에게 쌓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죄악이 쌓여서 저주와 가난과 심판이 사람들 속에 찾았으니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사람 잘못 만들었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굉장히 커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굉장한, 보통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 뭐 그런 것을 조금 초월하는, 좀 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것 같았어 말이에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일 수학여행 가기 전날 밤에 가지고 있었던 들뜬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어왔든지 여러분들이 교회가 익숙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르게 살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세요.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다른 사람의 빗대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만 우리가 바르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창세기 6장 8절,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짓기를 원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요? 라고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고, 어떻게 지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노아는 경험하며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 그게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의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급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도무지 속수무책인 그러한 상황에 주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스스로 거센 물결에서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그 속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지.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했어요? 아니요, 사랑하셨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가 입혀지니까 노아, 그가 선택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능력 재단에 나와 엎드려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이 땅의 75억의 모든 인구는 언젠가 그들의 육신의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영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이 땅의 수 없는 영혼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고영숙 은혜를 하나님이 베푼 거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딱 부르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 은혜를 입은 자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은혜만 베푼 게 아니에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노아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개차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시키실 때가 되어지면 구원해 주겠지. 나는 죄짓고 나는 엉망으로 살아도 나는 어찌하다가 보면 잘될 날도 오겠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로 작정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돼. 아멘 좀 크게 하죠. 아멘 좀 크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들을 갖추면서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 보기에도 괜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식들 후손들을 많게 할 거야.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축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제주도 돌하루방, 동네 어귀에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종교와 우상화 시키는 아버지 데라 밑에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 우상이나 숭배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줄게,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질 때 예, 아멘, 그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 데라가 말려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왜 바보같이 사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 그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엔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2년 3년 5년 7년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한계가 느껴졌지. 그래서 자신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사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옳거니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은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속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사람은 얼굴만 보아도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북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북한 존재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해야 돼요. 당신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살자고요. 아멘 좀 해요. 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각하면 김덕순 그렇게 좀 살아내자, 그 이야기입니다. 참 그놈 좋아. 참 오늘 빨간 옷 입고 나타났구나. 예수의 보혈이다. 그 하나님이 이름 석자만 생각해도, 아니 저를 봐요, 뭘 봐요, 그 사람이요. 그냥 이름 석자만 들어도 참 좋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내 뜻대로 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것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찾아보고 싶으셨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면전에 서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라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의 예배를 실패하여 인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가 그의 민족이 후손이 400년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적들이 있었어요. 4대 만에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여 속에서 막 혈기가 일어나는 거야. 속상함이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차오르는 거야.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좋았다 좋았다 그러는데 말이지.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들은 비단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먹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 괜찮은 건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워도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전쟁이 일어나도 블레셋이 쳐들어 내려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쟁을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스톱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법궤가 상징하는 의미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뭐죠? 십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커튼 뒤에 가려져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받던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성전 주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어릴 때나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는 그 공간을 좋아해요. 그걸 사모하고요, 그걸 깨끗하게 하고요, 그걸 관리하고요. 아멘. 잘 봐야 돼요. 정말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들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닦고 청결하게 하고 그리워하고,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왠지 교회가 싫어.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 좋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 교회를 사랑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교회를 그리워해요. 교회를 좋아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다윗, 하나님의 법궤가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자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하 7장 2절.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보실 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 그 몸에서 날 자식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식하시자고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의 삶은 저주였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축복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오늘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축복과 저주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갖는 결단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청산하기를 바라고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끝내야 돼요. 저주스러운 삶은 시간을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예배에 집중하냐? 내가 왜 설교에 집중하냐? 적당히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여러분 편안하게 얼마든지 주절주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벌써 설교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20여 년이에요. 설교를 못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소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결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뭐 질병에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던 어떤 우환과 질고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 오늘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주를 청산하기를 바라요. 아멘. 축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주받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무너져가는 나라를 여러분 일으키고 싶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그 심정을 한번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야 이놈아 쌤통이다 너 그러니까 안 됐지 너 이놈아 너 정신 차려. 여러분 그런 차원의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 마음 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그들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세 군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믿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믿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는다.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 이런 따위를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을 보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사야 40장 12절을 보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미천한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어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경포, 호수 이렇게 해보라고 해도 못해요?
그죠? 그게 가능하냐?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못한다는 거예요. 티끌 다 대박에다가 다 담아서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막대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볼 수 있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떻게 헤아려 볼 수가 있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합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나 큰 소리로 하나님은 쉽다. 나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단한 거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요. 나는 지금 죽을 생고생을 해가면서 해보려고 그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사람은 잘해주겠지?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만 있다고요? 저주만 있다고요. 인간이 얼마만큼 부족한 존재인가, 별것 아닌 존재인가, 허접한 인간인가, 빨리 알으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코에다 한번 손대봐요. 김시연 권사님 손 좀 대라고요. 여기다 손대라고. 여기다가 못 들어. 자, 콧바람을 세게 한번 쐬봐요. 어떻게 콧바람이 좀 세집니까? 쉽죠? 쉽죠?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보따리 싸서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면 병문안 가보면 이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김시현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 보니까 그걸 많이 해보셨네. 집에 산소통 놓고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게 어려워지고 그게 어려워지고 자바로흡이 안 되고 자바로흡을 돕는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콧바람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생명은 끝난다 그 얘기예요. 별것 아니요. 인생이 여러분 별것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냐? 콧바람 쐬는 그것을 의지하냐? 숨 떨어지면 죽는 게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뭡니까? 권력을 삼는다는 겁니다. 권력을 삼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여러분 도대체 얼마냐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교회 울타리에 장미꽃이 쫙 펴 있죠. 지난주까지는 장미꽃잎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엊그제부터 장미꽃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밑에 보면 빨간 장미꽃잎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이뻤어요. 멋졌어요. 예, 돌아오는 주에도 멋질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멋질 거예요. 아, 장미꽃이 폈네. 아, 새능력교회 울타리는 참 이뻐. 아, 보고 싶다. 한번 가자.
차를 천천히 몰면서 동영상으로 찍으면 한 10분 정도, 10초 정도 나오겠죠. 젖꽃잎이 다 떨어져도 이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만 있는 장미꽃 나무를 바라보며 이쁘다, 사랑스럽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거 다 속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혈육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들은 영원히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오남매가 한 마음이 안 됩니다. 오남매가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야. 한 마음이 안 된 그가 어릴 때 저 옷 사줬습니다. 어릴 때 저 밥 먹여줬습니다. 먼저 취업해서 돈 벌러 나아가서 옷 사주고 친히 자기의 손으로 밥 해주고 그랬던 형제 자매들이 성장해서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는 끊고 살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의 의지의 대상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혈육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기에서 사람 게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사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그러한 사람,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눈 뜨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대단한 욕망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을 의지하면 많은 것을 얻을 줄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건강한 사람이 살지 않는, 아멘, 건건한 땅, 메마른 땅, 거기에 어떤 나무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깡마른 그 사막 위에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혈육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힘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떠난 사람, 메마른 대지 위에 광야 위에 앙상한 가지만 가시만 질비한 그 가시나무, 매력이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성지순례의 여정에 그 나무를 보면 불쌍해 보여요. 차라리 우리 교회 앞에 정원에 있는 저 나무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줄 몰라요. 누가 봐주는 것 있습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양분을 먹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 물도 없습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는 점점 소멸되어지고 볼품 없어지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보여지고, 오늘 내가 대단히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 내세울 만한 나의 연봉과 내세울 만한 세상의 스펙과 내세울 만한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어떤 세상의 지위, 그것이 점점 광야의 깡마른 가시나무처럼 매력은 없어져 버리는, 이미도 사형 선고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드로 죽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언젠가 끝나버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새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에서 그 자양분을 내가 먹고 살아? 어떻게 내가 보호를 받으며 내가 살아갈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수많은 유혹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사람의 유혹,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수 없는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그것을 밀어내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밀어내야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밀어내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나의 삶이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나의 즐거움이요 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빼앗겼어요. 다 사람들이 보승줄에 매여서 다 끌려가야 돼. 다 죽어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기를, 믿음이 되어지기를, 믿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멘.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정말 여러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의지하여야 할 그런 대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분으로부터 온대. 만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분으로 들어간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으로 돌아가는 게 내 인생이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그분, 내가 또 가야 할 그분. 나 언젠가 숨 떨어지면 그분 앞에 가 있어야 돼. 그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받을 축복 8절입니다. 나무를 보셨습니까? 버드나무를 보셨습니까? 쭉 늘어져서 바로바로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뚝 분질러서 그것으로 불피리를 불었던 어릴 때의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시냇물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물을 받아먹고 파란 그 여러분 나무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3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전혀 상관없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사막의 떨기나무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 볼품이 없는 것이. 하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 먹고 싶으면 물을 끌어올리면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입은 청청하다라고 말합니다. 입이 메말라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이유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위나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내 삶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서 그대로 살아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볼품없는 존재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주었던 당시의 이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 성경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전화 없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때, 무려 약속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토록 기도하고 왜 내가 이토록 힘을 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 쏙 들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무 일 없어도 오늘도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내가 하나님 다 써봤는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는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어떠한 어려움에서 보호받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 함부로 상대하면 큰일 납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가에 개울가에 심기어진 여러분 그러한 나무로 청청한 이파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영구히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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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 13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예레미야 17장 안 읽었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의 버림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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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저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떠나서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떨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모습이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앙상한 작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작은 나무, 뜨거운 사막에서 겨우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그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면 안 돼요. 인생은 메마르고 사라져버릴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변에 뿌리 내린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두 손 높이 들고 2, 3분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사막의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사막의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의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도 하나님으로 의뢰하고 나라를 통치했어. 아담이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삶 속에 의로운 모습,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해 주셨어. 주여,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단의 소리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니 불법을 행하여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다시금 시작해 가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노아가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지만 아들이 좀처럼 생기지 아니할 때 불법을 행하였으니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하나님은 속상하셔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어.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이삭을 언급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요구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막의 가시나무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그렇게 깡마른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의 모습이 내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대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저주가 난 질병, 우한, 심판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 귀신 사단의 역사야, 너의 정체를 훤히 알고 이 시간 명령하노니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육 삶의 현장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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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생애 위에 오늘 우리와 한 식구가 되어줘 함께 예배하는 고영숙 집사님의 가정과 생애 위에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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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